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내용은 지금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 보면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 여러분, 수만 명이 엄청난 숫자죠. 지금도 큰 숫자인데 이 당시에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밟힐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제 가끔 서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또 지하도 이렇게 막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옆에 이렇게 툭툭 부딪히는 것은 다반사고요. 조금 더 많은 데는 정말로 발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아주 빼곡하게 많이 모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일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하셨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수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구역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또 구역 교회의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수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뽑아서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53절하고 54절, 11장 53절하고 54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53절 54절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진노하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42절, 43절, 또 44절, 45절, 47절, 52절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주로 꾸지람하는 내용이 뭐냐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속에는 정말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런 말씀으로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시지만, 그러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또 그 사람들은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늘 이렇게 감시하고 점검하고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모함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도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 하는 건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너희들을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너희들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벌써 초월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지 뭐. 아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사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후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 땅에서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죽느냐 사느냐,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몸은 죽일지라도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자들, 너희를 핍박하고 고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 7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신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으신 분들은 뭐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지겠지만,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제가 머리카락 그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장로님이, 김광수 한덕순 부인 한덕순 권사님이 오빠가 이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전국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그런 체인점을 만들어서 하세요. 모르셨죠? 지금 벌써 제가 한 20번 정도 거기 가서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뭐 치료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봤는데요. 여러분 좀 보기엔 어떠세요? 좀 머리카락이 좀 난 것 같으세요? 제가 비밀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올 때는 그냥 올라오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위장을 하고 올라오거든요. 머리카락이 제가 이 가운데가 벽기 때문에 이 조명이 이게 위에 있어요. 이게 위에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가 좀 밑에서 받쳐주면 좋은데 이게 위에서 찍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올라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한 40번, 20번을 했는데 한 40번 정도를 하면 이제 요 M자 여기도 난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김광수 장로님이 하라고 하니까, 비용은 다 장로님이 되실 테니까 하시기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부담 없이 했죠. 그러면서도 정말 머리카락이 날까? 제가 머리카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나네요. 참 제가 희한해가지고 아무튼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머리카락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렇게 다 세심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마 제 머리카락도, 야, 너 머리카락 하나가 났다,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지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를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귀찮아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그 자식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정말 그 깊이 있게 그 아이들을 쳐다봅니까? 바라봅니까? 늘 마음속에 그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듯이 우리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은 염려할 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고 계신데, 늘 주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경씨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11절 12절 말씀, 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고 가거든.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기 자신들이 회당에 끌려간다,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간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물론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그때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다 잘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해서.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을 잘해요.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교제권이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교제권이 넓지 않거든요. 교회는요, 소그룹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서로 마찰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시시각각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공회에 붙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이거든요. 의회이면서 동시에 재판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 무리가 쭉 있는데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재판을 받다가 어떤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천사가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냐고 둘이 싸우네요. 두 무리가 싸우게 됩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지혜의 원천은 어디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흠잡을 일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죠? 동전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이 동전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세금을 백성들은 세금을 내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내야지 왜 로마에 세금을 냅니까? 그런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백성들의 편을 들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막 쓰나미처럼, 해일처럼 몰려오십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사실은 죽기밖에 더 하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첫 번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놔두겠느냐? 참새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지 않냐?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지혜를 염려하지 말어, 지혜를 주시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염려와 걱정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친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친구라고 하십니다. 친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친구라고 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처럼 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친구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께서 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알게 하겠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더 예수님과 더 친한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늘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길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알아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됨을 늘 깊이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라는 말이 뭐냐면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친구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친구야?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우리는 따르면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지 무슨 친구 관계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과 제자의 뜻이 똑같아진다는 말입니다. 혼연일체가 되고 비전을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시만 하고 따르기만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친구죠. 예수님과 혼연일체 비전 공유자로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개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요. 구원받은 한 강도, 그 강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4가지가 포함된 내용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이쪽에 있는 필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매년마다 또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 우리 교회에 주신 감동을 저렇게 기도 문구로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 기도를 가지고, 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교회가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러한 표어들, 또 이러한 비전들, 이런 것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친구의 의미가 또 나와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뭐냐? 서로 목숨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생명 공동체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계속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만큼 더 끈끈한 그런 공동체가 사실 드뭅니다. 그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마찰이 되고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이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도의 개념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나누는 가족 공동체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서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요, 서로 조심하고 또 때때로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살다 보니까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족이 더 가까울수록,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또 그리고 혹시 실수했더라도 서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혈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우리 김규성 장로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여 있을 때 우리 교회만큼 분위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 교회만큼,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평화, 하나 되게 하신 그 줄로, 띠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단 월간지인 활천에 나오는 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22년 올해 6월 달에 나온 글인데요. 이 글,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좀 오늘 설교 내용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재문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여자들을 정신대 위안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데리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 위안부 정신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17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정신대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았죠.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1950년에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또 났어요. 남편이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나가서 6.25는 3년 전쟁 아닙니까? 전쟁하는데 어느 날 소포가 왔습니다. 전사 통지서죠. 철원군 백마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때 이 정재문 권사님의 나이가 25살, 자녀가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죽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죠. 정말 거칠고 황량한 삶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이야 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안 먹을까? 안 먹는 게 더 힘들어지는 때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어찌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키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때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기르고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잘 극복을 했는데요. 어느 날 밤, 그날은 특별히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염려가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더래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남편이 신앙이 좀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항상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그런데 남편이 성경책을 넘기던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밤에 그런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펼쳐봤답니다. 펼쳐봤더니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렇잖아요. 어거스틴도 막 방탕하고 있을 때 들어서 읽어라.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로마서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또 하필 펼쳐진 겁니다. 그 말씀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